미국에 많은 학자 가운데 인류학자 한 사람이 지난 4,000년 동안 온 국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4,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국가 가운데 80개의 국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가운데 제국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 사라진 국가와 제국을 가만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분모가 있어요. 왜 그렇게 찬란한 국가, 4,000년 긴 세월 동안 때로 1,000년의 세월을 유지한 국가도 몇백 년의 왕성하고 그렇게 화려했던 그런 국가들이 자멸해 버렸을까? 심층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모든 80개국에 사라진 국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국가의 초기에는 강력한 도덕의 가치관이 있었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었고, 그리고 분명한 그런 강력한 가족에 대한 강조가 있었답니다. 국가이기 전에 작은 국가의 소단위인 가족이 튼튼했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역할이 아주 강력하게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족이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점점 지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해체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해체가 되고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가치들이 감소가 되어지고 가족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정이 깨어지고 균열이 가정 속에 서서히 오게 되자 80개국 그 가운데 제국도 흔적 없이 모두가 파괴가 되고 붕괴되더니 결국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세 개의 기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만들어 주신 기관 세 개 무엇입니까? 가정이고 교회고 또 하나는 국가입니다. 정부입니다. 이 세 개 가운데 우리가 말하면 가정과 교회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죠. 가정과 교회, 이것이 불편하면 우리 삶의 복이요 우리의 행복은 없죠. 가정은 있을 때 교회가 없다? 빠진 것이죠. 뭔가 빠진 것이죠. 어쩌면 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따져보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세기에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정의 소중함을 성경에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지혜서인 잠언 안에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를 가만히 보면 결혼 교제이자 때로는 육아 입문서처럼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까지조차 아주 경고로 짧은 구절로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있잖아요.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조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녀의 역할, 이 주요한 이런 모든 역할에 대한 간략한 개요도 잠언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월달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그리고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려면 오늘 부모 되신 여러분, 이 어버이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가정 안에 있는 부모의 그 우산 아래에 있는 자녀로서 우리는 가정에서의 역할을 또한 가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우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선 자녀들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자녀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얻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죠.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명철을 얻어라. 그리고 2절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후에는 그 지혜를 깨달았다면 그 지혜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라는 당부가 여기에 담겨 있죠.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의해서 절대로 이 지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떠나지 말도록 가르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모에게 다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의 진정한 대리자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정을 신앙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계해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라 오늘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한 장 좀 앞쪽으로 넘겨서 잠언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잠언 1장 7절은 여러분이 성경의 구절에 줄이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잠언은 가장 핵심된 구절의 말씀이 1장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지을까요? 누가 세상에서 죄를 지을까요? 누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 죄를 지을까요? 누가 함부로 할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후회되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뭐요?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인생에서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복된 삶을 사는 것 중에 가장 근간 기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누가 믿음이 좋은가 딱 보면요, 딱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겁내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함부로 혈기를 안 부릅니다. 함부로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앙의 출발이 거기서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막 산 내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심판자시고 그분이 생사의 여탈권을 쥐고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생명을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가장 기본인 가정 속에서 부모의 역할 중에 최고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인데요. 1장 8절 말씀 이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들에게 당부하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와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떠나지 말라 말씀하죠. 여러분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부모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신적 모든 대리권을 부모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만큼 가정에서의 신적인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다고요. 오늘 여기도 보면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와 법을 듣고 따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구분이 됩니다. 그죠? 아버지에게는 뭐예요? 훈계입니다. 이 훈계라는 것은 좀 강압적인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어머니의 뭐라 그래요? 법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좀 부드러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비와 어미, 아버지와 어머니의 똑같은 균등한 이 부모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중심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대 보면 오늘 신앙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훈육하지 않습니다. 요즘 자녀가 가정에 보면 둘 내지 한 명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자녀가 7명, 8명 될 때는 솔직히 자녀가 뭐 낳아도 뭐 다 귀하지만 그다지 귀한 줄 몰랐어요. 그죠? 가정에 그냥 이 7명의 자녀들 8명을 키우기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가정에서 질서를 배우고 나에게 그렇게 손길을 많이 주지 못했지만 내 부모를 위하여 우리는 공경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요즘은 자녀가 딱 하나 내지 둘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금지 옥엽으로 자녀를 기릅니다. 그래서 잘못해도 귀엽다고 여깁니다. 잘못해도 잘못한 게 귀엽대요. 실수한 게 귀엽대요. 막대기 해도 어떤 걸 귀엽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리도록 따끔하게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을 우리는 못합니다. 왜요? 자녀가 딱 한 명이거든요. 딱 둘이에요. 잘못하는 자녀를 보고서 애는 애인데 뭐 유치원 애들 아이고 유치원 애인데 뭐 초등학교 애들 아이고 뭘 아냐고 중고등학교 애들 아이고 사춘기인데 뭐 청년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를 볼 때 애는 애라서 그렇지 그때는 다 그럴 수 있지 하며 팔이 어디로? 안으로 강하게 요즘은 더 많이 굽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갤러리에 1억 원짜리 작품이 걸렸죠. 아주 천정의 작품이 걸려서 두루마기로 쭉 펼쳐져 땅에 닿아서 땅에다가 쭉 깔아놓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화백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최고의 명필을 그대로 본따서 한자로 쭉 기록을 한 걸작 작품인데 그게 1억 가치가 된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화백이신데 그 작품이 한 1억짜리인데요. 경주 한 갤러리에서 이게 작품이 전시가 된 겁니다. 그때 아빠와 자녀들이 갤러리 한 방에 들어와서 그 작품을 구경하는데요. 근데 천정에서 바닥까지 쭉 펼쳐져 있는 그 붓글씨 작품을 아이들이 보면서 신기해서 손으로 만져봅니다. 그 바닥에 깔린 그걸 만져봅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린 그 작품이 올라가서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용탄자처럼 올라타고 거기다 몸을 눕고 막 비빕니다. 발로 막 비빕니다. 그랬더니 먹으로 찍은 한자의 글자가 어떻게 돼요? 이게 뭉개지기 시작합니다. 뭉개지고 막 거기다 비비고 양산타고 막 놉니다. 근데 가관인 것은 CCTV에 찍혔는데 아버지가 뒤늦게 돌아오더니 아들이 그 바닥에 작품이 올라가서 막 비비고 막 수영하듯이 막 배를 깔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사진 연신 찍어주기가 바빴던 겁니다. 아들을 뒤늦게 따라온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말리지 않고 꾸지람하지 않고 작품에 더 자기의 작품인 아들을 남기겠노라 사진을 연신 찍고는 그런 방을 빠져 나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작품을 훼손한 거죠. CCTV를 돌리고 왔던 것을 동선을 거꾸로 파악해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큰일 났죠. 들킨 거죠. 그런데 큰 화백이 참 큰 마음으로 애는 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품어줬답니다. 보상하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관람 예절을 지키지 않는 그 아이들을 멀쩡히 지켜보기만 했던 아버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볼 때 그 아버지의 행동이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아무리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 해도 내 자식이 잘못될 때는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훈육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저에게도 어린이집 교사가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고 특수학교의 교사도 있고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종종 듣는 이야기가 권위가 다 사라졌답니다.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자기 나이가 좀 되어서 자기 기저귀도 어떤 아이들은 보고 화장실도 구분할 수 있는데 전혀 하지 않는답니다.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다 해달랍니다. 몸이 멀쑥하게 커 있는 상태에서 유치원에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의 손을 다 바른답니다. 때론 그 아이가 좀 잘못할 때 약간 말로서 이렇게 권면하고 지적했는데 초등학교는 부모들이 당장 학교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교사를 고소한답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교사들이 변호사를 다 연합으로 해서 변호사의 그 보험을 다 들어있어요. 한 번 이런 팔이 안쪽으로 굽어버린 하나밖에 모르는 자녀를 편애하는 부모를 통하여서 교사의 교육이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잘못하는 거 뻔히 보면서도 손대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그냥 둔답니다. 그건 누구요?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는 이제 권위와 모든 게 떠났답니다. 그래서 어수선히 시간 되면 그냥 정년 퇴직 빨리 하고 싶답니다. 조기 은퇴하고 싶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줍니다. 애는 애니까 싶어서. 애 기죽지 말라고 할 것 다 해줍니다. 때는 교회 가기 싫다 해도 그래 알아서 하라고 그냥 놔줍니다. 나중에 크면 교회 오겠지. 지가 철들고 생각되면 교회 오겠지. 강하게 교회를 거부하는 애도 교회 가기 싫다는 애들 그냥 선택권을 자기 자녀에게 다 맡깁니다. 심지어 교회 여름성학교 때 교회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전화합니다. 이번 여름성학교 때 아이들 교회의 성경의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그럼 그 아이를 먼저 설득하잖아요. 아이가 안 간다면 어떡해요? 그 아이에게 전화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설득합니다. 그래도 좀 움직이지 않자 그 믿는 부모에게 또 설득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싫다는데, 아이가 저렇게 싫다는데 그 데려가서 뭐 하겠냐고. 그냥 이제 좀 놔둬놓으라고. 근데 그 애가 결정하도록 그냥 두라고. 좀 이제 선생님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 놔두라고 한답니다. 신앙의 훈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이 전수되는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한 20% 정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20% 정도 채 좀 안 되죠. 그 가운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퍼센테이지가 2.8%랍니다. 2.8%. 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 결혼하기 전 자녀,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약 50%가량 된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절반 50%가 된답니다. 참 심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지금 1년 지나고 2년째입니다. 지금 2년째 지나가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가장 염려되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게을러 빠지게 되었죠. 늦게 일어나는 거, 주일날 편합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 외에는 그냥 당연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마트폰 열고 이거로 교회를 대체하고 엄마 나는 그냥 이거 스마트폰 볼래라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점점 이제 더 힘들게 됩니다. 어른도 요즘 마찬가지죠. 요즘 몸 좀 안 좋고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지 이렇게 지금 우리 문화가 서서히 바뀌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쭉 간 상태에서 교회와 떨어져 있는 상태와 교회에 분리되어 있는 비접촉, 이런 비대면하는 이 상황, 교회와 비대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느 날 이 코로나가 끝나고 그 자녀를 일깨워서 교회로 데려오려 할 때 여러분 거기서 끌어당기는 중력을 우리가 맞서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끌고 교회로 데리고 오려면 매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요즘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신입니다. 신. 하나님 다음으로 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비위를 다 맞춰줍니다. 자녀에게 꼼짝 못하죠. 자녀가 인생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안 해준다 그러고 방문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우리가 저런 버릇을 고쳐야 된다, 저건 잘못했다 싶어서 딱 하지만 어때요? 저러다가 애가 기죽거나 저러다가 애가 혹시나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맞춥니다. 나오라고. 너 하고 싶은 거 해줄게요. 다 맞춰줍니다. 자녀에게 부모들이 요즘 꼼짝 못합니다. 자녀를 왕비처럼 떠받듭니다.
요즘 부모들은 도리어 자녀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 저자는 이런 태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훈계와 부부로 자녀를 지도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두려워하면서 비유에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막 두려워하고 그 비유에 맞춰주고 그 인생을 다 뒷바라지하는 그 일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만복에 그런 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과 모든 권세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훈육하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실 건데, 그래서 잠언은 철저히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29장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펼쳐보십시오. 오늘은 잠언의 날입니다. 그죠? 잠언 29장 15절 말씀 눈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꾸짖고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키면 지혜를 얻게 되지만 제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자식이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가 자기 멋대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떤 악한 습관에 깊이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에 빠지고 신앙을 모르고 교회 좀 나중에 자기 알아서 하겠지, 아이에게 지고 신앙을 그냥 아이에게 맡겨놓고 그렇게 두면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영 다른 길로 그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관하여서 아이를 망쳐버린 그 어머니의 무관심 죄는 그 가정에 무엇이 된답니까? 수치와 불명예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훈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자녀로 양육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또 한번 찾아볼까요? 22장 6절 말씀. 오늘 이런 부분은 여러분 줄 것입시오. 22장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믿음과 신앙의 길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아이에게라고 합니다. 이 아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이 원어적으로 보면 젖된 아이를 말해요. 젖은 한 몇 세 때 뗍니까? 어머니들 안 계세요? 다 떼면 한 3살 되면 다 떼죠. 3살 되면 다 뗍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마땅히 신앙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3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늙어도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는다. 우리 옛날에도 이런 속담 있죠.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80세까지 간다는 거예요. 평생 간다는 거예요. 3살 때 버릇이 80세까지 간다는 겁니다. 어린이 신앙 이 교육을 전담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한 사람의 이 도덕적 토대, 한 사람이라는 존재의 도덕적 토대는요 9살쯤 되면 다 형성된답니다. 9살 때까지 다 살. 9살 때 도덕적 가치관이 이건 하면 옳고 이것 하면 잘못이라는 거 다 분간한답니다. 남불군 훔치면 나쁜 것, 거짓말하는 건 나쁜 것, 친구 때리면 나쁜 것, 이거 다 안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좋은 것. 9살이 되면 한 인격의 인간의 도덕적 가치관을 다 습득한답니다. 완벽하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12세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신앙에 관해서 12살만 되면 예수님에 관한 신앙에 관한 확고한 것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답니다. 그러니까 12살이 되면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철저하게 그 마음속에 새겨진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영적인 이런 확신은 10대 시절에 다 형성됩니다. 영적인 이런 가치관, 이게 10대 시절 초반에 다 형성되는데, 이런 10대 초반에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어떤 것들이 형성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시절에 신앙의 확고한 것이 새겨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흔들린다. 그만큼 언제부터요? 아이 때부터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따를 말씀의 길을 어려서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영적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도록 최대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가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가 보면 자녀를 위해서 교육은 계속해서 힘씁니다. 그죠? 자녀를 일찍 교육시키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필요한 것은 어때요? 내가 다른 일을 해서라도, 어떤 일을 해서라도, 구전 일을 해서라도 다 똑같이 해야 합니다. 어떤 자녀는 자녀의 결혼 뒷바라지에서 자녀를 위하여 필요한 혼수품도 준비하고 집도 다 장만 준비합니다. 이런 정말 마땅히 어쩌면 자녀를 위한 부모의 도리인 줄 알고 다 합니다. 그러나 자녀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도록 자녀를 신앙 안에 양육하는 이런 가르침은 일찍이 포기해버립니다. 부모 여러분, 마땅히 영적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해야 됩니다. 대신 여러분 이 훈육이라는 게 매질하고 막 윽박 지르고 막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과, 그리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해하도록 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끝까지 경건한 징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훈육하고 훈계해서 그 자녀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이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너무 잔소리 늘어놓고 반항심 일으키고 분노를 품도록 그렇게 해서 더 교회를 떠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보다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를 통해서 자녀가 이 교회의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힘쓰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계와 질책을 통해 잘 교육된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정신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의 길인지 자녀를 지혜롭게 일찍부터 여러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이 먹어 늙어막에도 그 말씀의 가르침이 그 자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잘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부모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뭘 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모범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대를 이어 신앙을 전수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4장 3절 말씀, 우리 남자 아버지 되신 성도님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들 다 죽었어. 이 어버이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은. 오늘 이것은 잠언의 대부분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거의 솔로몬이 다 기록한 잠언인데요, 솔로몬이 솔로몬입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나 아들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신앙 갖게 된 건 내 아버지 신앙 생활하는 아버지 다윗이 있었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삶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내 어머니는 자신의 삶에 신앙의 전수자였음을 고백하면서 어머니 앞에 자신은 무엇이라고요? 유약한 외아들이라 그래요. 연약한 외아들. 솔로몬이 여러분 외아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오늘 외아들은 어머니가 특별히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편애를 했겠습니까? 자식 가운데서도 덜 사랑해도 아버지를 진하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듬뿍 줘도 어머니를 덜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 어머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나에게 외아들처럼 나를 그렇게 양육했다고 자기가 그 양육해준, 믿음으로 양육해준 어머니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유약했지만 완전한 성숙을 이루어 그렇게 오늘날 자신의 이 신앙, 자신, 이 솔로몬 왕으로서의 자신 있게 되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 다윗이 한 번 말한 건 아닙니다. 여러 번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짧게 늘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다윗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 명령 지켜라, 그러면 너 잘 된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잘 된다. 어느 집에 어머니가 외국에 보니까 파티를 가잖아요. 파티. 여러분 외국에 파티 가면 아이들이 고등학교쯤 성인이 되면 이제 성인식하고 파티가 되면요, 이제 양복 입고 가서 큰 파티를 벌여요.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노는 것이죠. 근데 그 파티를 할 때 아이들이 막 이 술 못하는 애들이 이제 컸다고 술 좀 하게 되면서 이 문화가 애들이 문란해집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한 번 또 하는 죄를 파티를 하면서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의 신앙의 어머니가 볼 때 그 아이들이 자녀가 청소년에 저녁에 집을 나가잖아요. 어디 엄마 너 누구 만나러 갑니다. 엄마 오늘 파티 가요. 오늘 모임이 있어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걸 나갈 때마다 그 엄마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 얘야 너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 행동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 받아. 너 말씀대로 살아. 이걸 나갈 때마다 항상 그 자녀를 보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너 잘 된다. 너 죄 짓지 말라. 이걸 늘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늘 한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 너 잘 된다. 솔로몬 너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너 잘 된다. 솔로몬에게는, 다윗에게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이 다 이야기했겠죠. 근데 솔로몬은 들을 귀가 있고 그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부모를 공경하건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뭐라고요? 잘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잘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죄 지을 수 있는 숱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엎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도록 만드는 죄의 마귀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가치관이 삐뚤어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을 흔들어 놓고 오늘 영혼을 망쳐버릴 오늘 사탄의 무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녀를 우리가 일일이 늘 24시간 감시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지도 못합니다. 아이들 만나러, 친구 만나러 간다면 떠나보낸 겁니다. 이제 믿어야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자녀의 귀에다 대고 너 하나님 명령 지켜야 된다. 너 신앙생활 말씀 기억해라. 그래야 너 잘 된다. 너 예배 드려라. 그래야 잘 된다. 이걸 여러분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에게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분명히 훈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즘은 공부하라, 직장 구해라, 잘 살아라, 돈 많이 벌라는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 그것이 오늘 부모의 훈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녀 앞에 말과 행함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가르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가장 가치 있는 건 가정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자녀를 신앙 안에 잘 가르쳐야 되는데요, 이 일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일관성 있게 자녀를 훈육하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섬기는 나 같은 신앙을 전수받아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자녀로 만드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수할 신앙의 유산이 오늘 부모에게 없다면 우리 가정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전수할 신앙의 오늘 이 유산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없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지혜가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대에 무너져가는 가정, 또 끊겨져가는 신앙의 대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든 일에 모범이 되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한 장의 그림, 한 장의 사진이 1000가지의 교훈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림 한 가지가 1000가지의 교훈을 가르쳐 준대요. 다른 말로 뭐냐면 좋은 모델 하나가 1000가지 잔소리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1000가지 잔소리를 하고 바르게 살라 똑바로 하라는 것보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똑바르게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신앙으로 사는 게 뭔지 정말로 자녀 앞에 모범만 딱 보여주는 게 1000마디 잔소리보다, 가르침보다 낫다는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 힘들지만 자녀에게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도와 행동 모두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로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요? 우리 부모는 해야 될 일이 마땅히 있지만 이제 자녀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절과 6절 말씀, 오늘 본문이 명령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오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지혜를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3가지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된 여러분, 부모가 권면하는 신앙의 지혜를 여러분 얻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었다면, 첫 번째 지혜를 잊지 말고 어기지 말고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혜와의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여러분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됩니다. 2번째, 자녀로서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직도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시기로 부모님과 같은 지붕, 부모님의 지붕 아래에 오늘 부모님의 가정에 살고 있다면 우리 자녀 여러분, 아들과 딸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부모님의 지붕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면, 그럴지라도
부모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과 관심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답니다. 아멘. 오늘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성인, 이제 다 커서 가정을 이룬 성인 자녀이라면 이제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돌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효과적인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교회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은 2%밖에 안 돼요. 일주일 가운데 주일날 고작 한 1시간 정도, 1%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98%, 99% 자녀의 교육, 신앙 교육은 어디서 다 이루어져요? 가정입니다. 그건 부모에게 달린 겁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절 자녀의 신앙 교육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영적인 기적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가 이제 더 겁난 겁니다. 코로나 우리 마스크 끼면 돼요. 근데 이 코로나가 짙어지는 순간 영적인 기적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녀의 영혼은 오롯이 부모의 몫입니다. 자녀의 신앙의 교육은 이제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어떠한 행동은 없는 겁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전해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수받은 그 신앙으로 다음 대를 자녀 신앙으로 이어가고 그 다음 자자손손 이 신앙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훗날 우리가 세상 다 떠날 겁니다. 조금 훗날 우리는 세상 이 육신의 장막 다 벗을 겁니다. 그때요, 내가 먼저 가든지, 그죠? 그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 천국의 집에서 그곳에서 다 만나서 영원토록 사는 것, 영원토록 그 천국에서 사는 것, 이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 5월달 뜨겁게 자녀에게 이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이 신앙을 물려주고 이 신앙을 그 가슴에 안겨주는 부모가 되시고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신앙의 그 교훈을 잘 따라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